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좀, 네, 사무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색다르게. 예, 너무 이렇게 집에서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니까 예, 많이 이렇게 조금 제 모습이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와 같이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비가 약간 부족함이 있네요. 그래도 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 영유아, 그러니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여름 캠프까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들어와서 8월 5일 날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 날 이제 한 주간의 어떤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또 주일날부터 또 이렇게 청년부 여름 캠프가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한 주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느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까지 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끝내고 나니까 온몸에 기운이 정말 1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한 주 동안 또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화요일 날 사실은 여러분들을 만나 뵀어야 되는데 또 뭐 이렇게 막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이게 예산 관련된 어떤 그 영수증 정리하는 게 세개 부서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작은 것 하나까지도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이 영수증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옆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또 제가 이제 행정실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 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맑은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어쨌든 오래간만에 만나 뵈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제 5장의 어떤 그 정리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특기를 살려 성전 건축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발적인 일꾼을 모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좀 말이 오해 뭐라고 할까요?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좀 다시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준비를 하는 과정을 5장에서 보여주는데 길지 않고 짧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두로와 시돈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이제 가져오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준비들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그럴 때 충분한 그 삭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 또는 뭐 우리 식구들만 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벽과
어떤 그룹들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잘하고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려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이런 이제 벌목이라든가 어떤 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러면 다 무조건 자발적으로만 모여라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강제로 또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불러 세워서 3분의 1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또 강제 일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요소도 가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강압적인 또는 그런 모습들 뭐랄까요? 반강제적인 어떤 모습들도 필요하다. 책임감을 지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니라고 해서 너무 폐쇄적으로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개방적으로만 무조건 뭐 우리는 사회 속의 일원이다 해서 개방적으로만 흘러가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류와 절제 또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절절히 잘 활용하면서 그걸 다양하게 책임감 있게 또는 그 어떤 특기를 잘 활용해서 성경 건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6장은요. 이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설계도를 읽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외벽과 내벽과 뭐 어떻게 짓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설계도를 담담히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도를 설명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건축하는데 우여곡절이나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할 텐데도 마치 천지창조처럼 설계도를 말하면 건축되듯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인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벽 건축보다는 내부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내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외적 모습보다는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 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또 왜 어떤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1절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은 몇 규빗으로 그다음에 뭐 외벽에 이제 방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사의 어떤 희노애락 같은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 내적인 모습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신앙의 모습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뭐 11조로나 헌금을 얼마를 내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에 조금 더 우리가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못된 모습, 내면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성전은 크게 외부 건축과 내부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건물의 외부 건축이 중요합니다. 뼈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는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외부 건축에서는 약 13절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부 장식에는 25절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비슷해 보여도 내면의
모습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 아파트형 공장이란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장인데 이렇게 아파트형 소형 공장들이죠. 이런 어떤 공장들을 아파트형으로 쭉 세워서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랑 이 아파트형 공장과는 차이가 뭔가? 외벽은 거의 똑같아요. 예, 진짜 바깥에서 보면 큰 아파트처럼 보이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에를 보면 아파트는 안에다가 이제 그런 벽도 세우고 방도 만들고 또 화장실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 시설도 다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예쁘게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뭐 붙박이 요즘에 이제 가전제품들 빌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집어넣어서 정말 편리하게 생활하기 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떡하니 넓은 공간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간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뭐 휴게소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공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그런 편의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플하죠. 물론 당연히 가격도 훨씬 쌉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알겠지만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인테리어와 뭐 내부 장식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아파트형 공장 뼈대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호행한 공간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이 외벽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적인 부분, 내면의 모습. 왜냐하면 지성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성소를 지탱하기 위한 어떤 외벽도 중요하겠지만 지성소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 갖추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거기 함께하는 것이지 지성소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뭐 그냥 성막만 아니죠 성궤만 갖다 놨다고 해서 지성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모습까지 성도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신자,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480년의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광야 생활 40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정복기 및 평정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평정했던 시기, 이것이 약 32년. 그 다음에 사사기가 331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 동안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울의 통치 기간 33년,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 솔로몬 주기 4년. 그래서 다 더하면 합이 480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기간을 맞다 틀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480년이라고 기록된 이상 우리는 480년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거 맞냐 틀리냐 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이 테스트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그렇다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자, 480년의 시간 동안 지나서 성경을 주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해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 민족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비로소 성전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 480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480년 후에 성전 건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진 않았지만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후에 너희 나라가 이제 너희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기간적인 부분도 여기에 더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400이
없이 480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400년이란 시간이 존재를 해야만 이 480년이란 시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시기를, 이런 어떤 기간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시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약 400년에서 80년이 지난 시간이구나.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기가 정확한 어떤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의 정확도도 우리는 같이 높아지는 거죠. 시간이 막 여기 들쑥날쑥 여기서는 10년이라고 했다, 여기는 20년 했다가, 여기는 뭐 400년 했다가, 여기는 320년 했다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말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곧 성취를 이뤘고, 성취는 곧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48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므로 중간에 틀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건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뒤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그 다음에 제2성전의 시기, 또 다시 어떤 멸망의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제3성전의 어떤 그런 시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짚어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 4년 12월, 둘째 달이죠. 2월이죠. 시작해서 11번째 해 불월, 그 8째 달 8월이에요. 8월 달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끝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자이면서 마침이 되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음에 이제 그 빛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거죠. 예, 빛이 있었고 빛이 이제 어둠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하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땅의 신천 신지를 이루실 때, 그러면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의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희미한 사람, 티미한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시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성전 건축을 이뤘어요. 이제 끝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느낌으로 보면 성전 건축을 끝 마쳤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내 평생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이제 성전 건축을 이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은 끝난 거죠. 내 할 일은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믿음과 신앙의 어떤 내 모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다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여 제대로 살아라. 내 말하는 것대로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을 위해 나는 헌신을 다 했는데, 우리들의 어떤 표현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그다음 뭐예요?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내 평생에 쏜 성전건축이라 성전건축을 이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다 이룬 것 아닌가? 그러면 자꾸 뭘 또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뭘 자꾸 요구를 하시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남들은 한 번도 못 하는 거, 남들은 꿈도 안 꾸는 걸 난 이뤄냈는데 이만큼이었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 자꾸 또 뭘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죠. 자,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왜 했어요? 내 믿음 보이기 위해서 한 겁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뭐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네가 끝나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나를 잘 섬기는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결국엔 실패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잘해서 모의고사를 잘 봤어요. 점수가 막 쫙쫙 올라가고 1등급 나오고 뭐 어디 원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놀아 이제. 모의고사 1등급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놀아도 돼. 나는 이제 다 이뤘어.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학생의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어도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수능에 있죠. 뭐 이렇게 자꾸 성적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것이 내 믿음의 내 삶의 소원이었어. 그래서 집을 장만을 했어. 그 다음에는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집을 누리며 살아야죠. 또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가꾸고 뭐 이런 어떤 그 집을 내 소유로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도 내 몫인 거죠.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성전 건축의 이제 어떤 단면도, 도면도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60규빗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해 가지고 저렇게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 테두리에 골방이라고 하잖아요. 옥상방들 만들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성전 앞마당에는 놋바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안뜰이 있고 또 바깥에는 이제 여인의 뜰, 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다양한 어떤 존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뭐 옆에 솔로몬 궁은 더 2배만큼 크죠.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고 솔로몬 궁은 14년이 걸렸으니까 그만큼 더 크고 웅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고 장소인 것이지 여기가 대중 집회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수만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넓을 필요가 없었죠. 그거에 비하면 인원에 비한다면 성전 건축은 대단히 넓은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하기 위한 곳이고 그에 비해 솔로몬 궁은 뭐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식당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다음에 군사들이 지키는 어떤 공간도 또 그들이 머물 공간 뭐 또 뭐 이 솔로몬의 그 수많은 그 뭐랄까 후궁들과 뭐 이런 첩들의 살아야 할 공간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 대비로 본다면 사실은 훨씬 성전이 큰 거고 솔로몬 궁이 작은 거죠.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어떤 성전 건축의 어떤 모양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성전 건축의
전을 짓는데 그 옆에 골방이 있어요. 테두리로 우리 아까 봤듯이 하층 다락, 중층 다락, 셋째층 다락, 그러니까 3층 높이의 다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 속의 골방들은 누가 사용을 하느냐? 레위인하고, 물론 성전 짓기도 보관하는 공간도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창고의 역할도 있었지만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의 어떤 필요한 물건이나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럴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바깥에 만들어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테두리로 골방을 만들었을까? 또 더군다나 이 골방이 그러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물론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다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테두리로 골방을 만들므로 인해서 혹 있을지도 모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지성소의 어떤 침입을 막는 거죠. 어떤 이렇게 이렇게 완충지대 같은 이 보호막 같은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이제 외부인들이 침입을 한다거나 도둑들이라든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방 민족들이 혹시 성전 기물을 훔쳐가기 위해서 성전벽을 허물고 침입하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골방의 어떤 위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골방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기나 성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아무리 구별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생활하고 어떤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주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사람을 위한 곳,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곳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곳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성전이 왜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거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사랑인 거죠. 내 집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지만 너희를 위한 곳이니 너희가 필요한 대로 사용할 공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자, 2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전부 금으로 입혔더라. 자, 열왕기상 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정금으로 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귀금속,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 보석상인가? 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도금인데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도금의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얇게 섬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얇은 금판 같은 걸 만들어서 못질을 해가지고 금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어떤 학설이 조금 뭐랄까요, 좀 신뢰받는 어떤 학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무에다 금을 막 뜨거운 금을 쏟아 부으면은 그 나무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얇게 어떤 판박이처럼 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못질을 통해서 붙였다, 이런 의미가 이제 맞는데, 만약 진짜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겠죠. 적어도 지성소 안에는 만큼은 온전한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석상도 아니고 하나님 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 아론이 만든 신상도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우상들은 거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어떤 신상이나 우상들을 금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느냐? 신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은 소고기 가져와라 그랬다가 내일은 양고기 가져와라 그랬다가, 야 나 이제 채식주의자야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 뭐랄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이가 그렇게 고정을 해버린 거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신은 변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죠.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왜 금으로 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2번에서 우리가 그 금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정금과 같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금을 덧입혀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금의 성질을 너희가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계속 볼게요. 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질이 된다면, 금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변질이 된다면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금은 밝은 빛을 표현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들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거나, 또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입힌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신은 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다면,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은 변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은 밝은 빛을 표현합니다. 금이 뭐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금으로 이제 뭐 건물 같은 데 보면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작은 불빛에도 굉장히 안에가 실내가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그런 어떤 반사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하나만 있어도 서로 반사가 돼서 안에가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얼마나 뭐 전기도 없는데 어두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호롱불 같은 것, 이 등불 같은 것, 이런 게 이제 유일한 밝힐 수 있는 어떤 도구였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촛대가 있었잖아요. 10개짜리 이렇게 촛대가 쫙 2개가 펼쳐져 있을 때, 그 비록 촛불이지만 그 20개의 불빛이 확 비칠 때 그 안에 반사가 돼서 그 지성소가 얼마나 환하고 눈이 부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 그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 자, 금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정금이라고 할 때 정제된 금, 즉 순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도 순금과 같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하신 후에 금이 캐낼 때 이 순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 흙과 돌과 막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이 순금은 없습니다. 이거를 다 뜨거운 불에서 녹여 가지고 이렇게 정제를 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 정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들도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성소와 성전 내부를 금으로 덮은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앙을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너희 이와 같은 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제사의 어떤 의식과 같이 이 소나 양을 잡을 때 그 소 우름, 양 우름, 그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낼 때 그 역한 냄새, 피 비린내 막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면서 내 죄가 씻겨져 나가는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오장육부에 있는 이 죄성들이 이런 이 악취를 내고 있고 이걸 물로 씻으면서 내가 죄가 씻겨져 가는구나. 그래서 이 내장과 고기를 이 번제단 위에다 올려서 태우면서 그 고기 타는 냄새, 그 내장 타는 냄새, 막 그런 보고 냄새를 느끼고 막 그 피르가 뿌려지고 막 그런 어떤 잔인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죄가 왜 소한테 갑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지, 내 죄가 왜 소한테 가서 소가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이게 무슨 뭐 생물학적? 뭐 과학적? 이게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동물 애호가들은 막 그거를 되게 반대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다 막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너랑 소랑 뭐 양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거든요. 뭐 근데 우리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떡하고 예수님 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포도주 색깔하고 피하고는 색깔만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비슷할 뿐이지 성질은 전혀 달라요. 포도주하고 피하고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런 어떤 지성소의 내부의 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정리를 해볼게요.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계도를 이야기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어떤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접합점이 생기고 내부를 금으로 덮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각을 통한 내부의 신앙과 인간 내부의 신앙과 순수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한 것인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어떤 공간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말씀드렸듯이 금을 통한 우리 신앙에 대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6장에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년부를 끝으로 올 여름 중요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참 다행인 게요. 날씨도 코로나도 다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정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 비가 그때 억수로 왔잖아요. 그때 막 진짜 엄청 왔고 또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이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홍수 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중고등부 둘째 날에도 비가 예보가 돼 있었고 청년부도 둘째 날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때는 정말 이 하늘에 구름이 나지막하게 껴가지고 정말 덥지도 않았어요. 물론 습도는 높았죠. 이제
기온이 있으니까 습도는 높았지만 정말 떼약볕이 없었기 때문에 땀은 좀은 났지만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참 좋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인원이 어쨌든 뭐 이 유초등부에도 뭐 4, 50명, 이 청년부에도 한 20명, 이 중고등부에도 한 20명, 그래서 합치면 한 80명 정도가 움직였는데 합숙을 했잖아요. 같이 먹고 그랬는데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되게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막 숫자가 15만 막 이렇게 늘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온다면 같이 막 뒹굴고 밥 먹고 막 물놀이 하고 막 이랬으니까 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끝나고 나서도 이 화요일 날을 지키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목요일 날로 그냥 옮겨버릴까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화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꼭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어딜 가시든지 늘 마스크 쓰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종을 위하여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을 열리지 않다가 제가 맡았을 때 열리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게 지켜봐 주실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이 교회학교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을 지켜봐야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무실에서 잠깐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번에 또 아마 사무실에서 할 텐데 제가 조금 장비를 갖고 와서 뒤에 제가 가서 이제 찍은 거였거든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 같이 보면서 같이 여름 마지막을 또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